성도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영원한 사람 없으며 영원한 권세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회복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 돌려 보내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사람으로부터 자유예요. 사람으로부터 자유. 먼저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냥 나는 아는데 그는 나를 몰라요. 뭐 이런 객관적 관계죠.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네. 믿고 고민을 털어놨는데 간직할 줄로 알았던 고민이 오히려 가십거리가 됐군요. 그것은 일단 관계가 있는 분이네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이고요. 첫 번째 질문, 나와 상관도 없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었다. 마음이 상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래? 뭐 있죠. 버스를 타도 운전사에게 괜히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반말로 막 하는 사람 보면은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요즘 버스들을 잘 안 타셔서 모르시죠. 네. 그러고 또 뉴스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이고 저 왜 저래? 위험하게 왜 저래? 막 칼 휘두르고 하면은 나랑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신뢰했던 사람 혹은 내가 믿고 선택했던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많이 있죠. 예. 네. 물어볼까봐 아예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도 계시고, 네,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 많죠. 네, 저도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직업이라고 하긴 뭐라고, 아무튼 세상적 관점에서 직업이죠. 선교사라고 하는 이 직업, 일단은 무작정 믿어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형사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일단 믿고 신뢰하고 공감하게 되죠. 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선교지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고 괴로우면 달려가고 싸움박질하면 달려가고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애기 나면 달려가고 사람 죽으면 달려가고 막 이런 모든 매사에 달려가는 집이 그 선교사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라든지 어떤 도움을 청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농사철이 됐는데 이 뿌리 씨앗이 없어도 선교사에게 오죠. 네,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떤 뭐 탈탈 털어 다 나누어도 다 나누어도 그래도 또 없나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이 선교지의 선교사와 우리 그 현지인들의 그런 관계예요.
신뢰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특별히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뢰 가운데 만난 사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는 그 상처는 배가 되죠. 네,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죠? 시도 때도 없이 거울만 보면 나타나는 사람. 나예요, 나. 예.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예요. 예. 아닌 것처럼 다 눈이 땡그레지시는데요. 나도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상처받지만 내가 아는, 내가 믿는 내 식구, 내 친구, 내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지만 정말 끔찍한 상처는 어디에서 받냐면은 나라는 사람에게부터 받아요. 우리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선택 때문에 실망하고 야 진짜 너는 정말 왜 그러니 이 바보야 라고 자신을 실망 가운데 책망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아요. 네, 뭔가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은 제가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잠깐 긴장을 좀 풀어야겠는데요. 제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최희동 전도사님, 최인아 사모님께서 정탐차 그리고 그 지부 회의차 참석하고 있는 라오스, 예, 그렇죠. 라오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월남전, 즉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되죠. 1955년도 8월인가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은 사실 아니에요. 한반도의 그 맹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럼 볼록 나온 이 한국 전쟁도 결국은 이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 아니라 그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그러한 전쟁의 최전선에 있던 것이 북한이요 한국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순진하게 앞장서서 형제를 죽이는 일에 그렇게 이를 악물고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 개입을 주도하시고 휴전을 하게 하셨죠. 이 이념 전쟁이라고 할까요? 어쩌면은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이 한국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장을 찾아가는데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비슷한 현상으로 분리되어 있던 베트남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이 베트남전보다 더 심각한 전쟁은 어디에서 터졌다고요? 라오스에서 터졌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베트남도 이 산이 많고 하지만은 라오스는 그야말로 산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부 산맥과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리에 익숙한 현지의 용병들, 즉 라오스 용병들과 이 독립군 같이 피난해 오는 그러한 베트남의 그러한 사람들의 전쟁터, 월맹군이겠죠. 베트콩이라고 했나요? 네네. 그 베트남, 베트북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아무튼 베트남 북쪽에 있는 그러한 그 전사들이 숨어들고 싸울 수 있던 곳이 라오스가 최적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쏟아놓은 그러한 그 포탄이 제가 숫자를 어디다 적었는데요. 2억 7천만 개의 포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숫자로 보면 지도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그냥 땅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전국이 그 포탄 떨어진 그 자국으로 뻘겋게 물들었던 지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수치로 보면은
비행사 조종사 한 명이 8분마다 이륙을 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포탄을 쏟아 부은 것과 똑같은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탄을 싣고 그 땅을 그 상공을 나르면서 마치 그 하치장 있죠. 쓰레기 하치장, 우리나라 그 한강 북편에 있던 무슨 섬? 난지도, 난지도처럼 쓰레기 덤프 트럭이 계속 가서 이렇게 붓듯이 비행기가 계속 가서 포탄을 하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쏟아 붓는 그러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덤핑 에어리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덤핑 에어리아라고, 쏟아 붓는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50년대의 전쟁은 그렇게 그 완벽한 전쟁이 되지 못했는지 그 떨어진 포탄의 3분의 1이 불발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불발탄으로 인하여서 죽거나 혹은 불구가 되는 희생이 아직도 일어난대요. 아직도. 그 전쟁에 참여했던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비행사가 8년 동안 교도소 안에 그 감옥 안에, 전쟁 포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은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돌봐줬는데 전쟁 전인지 이분이 이제 포로로 이제 해방 자유를 얻게 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포로로 있던 동안에 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것을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던가요? 라고 말했더니 의외로 이 분이 자기 곁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죽어나간 사람들은 의외로 낙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들.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늘 처음에 잡혀오면은 곧 나갈 거야. 곧 끝날 거야. 조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번 부활절이면은 나갈 수 있을 거야. 요번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번 성탄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자꾸 이런 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점점점 올해 안 되고 다음에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판적으로 뒤바뀌면서 질병을 이기질 못하는데요. 힘내! 해봅시다. 나갈 겁니다. 이러다가도 그게 지연이 되면은 결국은 오히려 그 현재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 되어서 금방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 긍정적인 힘이 나에게서 온다면 나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에 그 긍정의 꿈은 완전히 비극으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쉽게 합니다.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 뭐 폭발을 했고 누군가 죽였고 누군가 칼을 들고 휘두르면은 우리는 금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러면은 안 되지. 저런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배가가 되지만은 그래도 미련이 남죠. 나 자신에게 상처를 받으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울증에 걸리죠.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사람에게서의 자유 가운데 가장 빨리 우리가 털어버려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뉴스거리의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배반자 그 사람들, 내 아는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성경은 헛된 희망을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땅에서, 바벨론에게서, 저 바벨론의 공격에서 우리 남아있는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백성들은 와, 그러면 그렇죠 라고 말을 해요. 왜 하나냐는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왕과 백성들이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허망한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괜찮을 겁니다.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노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참된 소망은 여호와께로부터 올 때에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됩니다. 헛된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습니다. 압살롬, 이름의 억양도 희한하지만은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소망이 됩니다. 먼저는 압살롬이 지금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면서 왕이 되고자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식으로 왕의 절차 후계를 받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구해서 그 아버지 왕을 뒤집어 엎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초대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보다 더 인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그를 지켜 세우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온 나라가 축제를 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다른 왕을 구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아니라 누군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왕을 기다리며 구하며 또 그를 향하여서 모여들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즉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우리 일회교회에서 아무튼 이태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추천을 하고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뽑아서 기대하기에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어떤 기대를 하죠? 왜 이태현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투표를 했습니까? 아, 투표들 안 하셨군요. 나를 안 뽑았네. 그걸 모르고 내가. 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변질되지 않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겠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와서 설교를 했을 테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신뢰가 더 컸겠죠.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와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여 말씀 주시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작정했고 그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질까요? 가끔은 내 마음에 맞는 설교도 했으면 좋겠는데 주구장창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대로만 얘기하니 자꾸 뭐해요? 찔려요. 양심에 찔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에 찔리고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마찰이죠. 그러니까 시시콜콜 사사건건 하나님을 찾아가는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증거로 이 다윗 왕을 환호했지만 시시콜콜 하나님만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이 다윗보다는 좀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고통을 좀 채워주고 우리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압살롬은 일단 배경이 좋죠.
압살롬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이 된 후 6년 후에 태어났으니까는 어수선할 때가 아니라 이미 왕에 대한 그 권위와 나라의 질서가 다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죠. 게다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의 훈련도 제대로 받았을 것이고요.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는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았으니까 그런 신앙의 교육은 제대로 됐습니다. 어머니는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마아가는 그술 왕의 딸이었어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잘 못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지금으로 보면은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때,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어떤 부족 정도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살 길은 뭡니까? 다른 나라하고 붙어서 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세계의 용맹을 떨쳤던 다윗 왕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좀 보호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술 왕은 이 딸 마아가를 다윗 왕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정략 결혼이죠. 성공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강했으니까요. 이 부인으로 온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은 아합 왕과 정략 결혼한 이세벨하고는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고 순정적이고 이 다윗에 대한 왕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도 또한 이어받았겠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곳곳에서 백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던 압살롬,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이덴티티가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우리 인격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안에 있는 이 퍼스널리티가 아이덴티티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는 퍼스널리티, 아이덴티티를 좌우하는 퍼스널리티. 이 퍼스널리티의 원래 말은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나요? 페르소나. 이것은 연극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연극하기 위해서 자꾸 갈아 끼던 가면이에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끼는 가면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 성도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정직하게 나타나려면은 그 안에서 그것을 좌우하는 이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신앙의 인격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 성도로서 잠재하고 있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했다가도 가정에서는 또 이런 가면을 써야 되고, 직장에 가서는 이런 가면을 써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면은 저런 성향의 사람으로 가야 돼. 자꾸 여기저기를 맞추려고 해요.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페르소나를 아무리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 완벽한 성공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모면하면서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나의 내면에 있는 정체성을 알리는 데에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압살롬, 그 완벽한 신앙과 그 인격과 배경과 완벽함 속에서 이 압살롬에게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퍼스널리티예요. 페르소나인 것이죠. 양면성. 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길에 다니면은 요즘 갑자기 수년 안에 바뀐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차종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차 가격도
뛰었고 굉장히 그 고급 차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저는 뭐 거의 운전할 때마다 거의 느껴요. 이야, 정말 한국 좋아졌다. 한국 좋아졌. 내가 언젠가 고백했죠. 어느 때는 신호등에 딱 섰는데 뭐 5대 정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다 벤츠, BM, 벤땡, BM 땡, 뭔땡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좋아졌다. 참 잘 산다. 그런데 이 기폭제, 점점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이 되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폭점이 된 적이 있어요. 언젠지 혹시 아세요? 88 올림픽? 젊은 양반이 왜 이렇게 멀리 가? 네, 바로 네, 코로나예요. 코로나.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 시대가 불과 재작년 총 한 3년 반 정도의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엄청나게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그 좋아하던 뭐를 못 가요? 여행을 못 가요. 여행을 못 갑니다. 방학 거지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방학 거지? 네. 요즘은 그 초등학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서 그 부모님들하고 가족하고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뭐 탐방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거 다 수업 일수에 다 쳐줍니다. 요즘은 그래요. 결석으로 안 쳐줍니다. 그런데 이 평일에 탐방 가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출석 잘한 걸 개근 거지. 개근 거지. 네, 그런데 이 방학이 돼도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석을 다 출석했는데 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거지 아냐? 뭐 이러면서 비하하는 거죠. 코로나로 해외 여행을 그토록 우리 최소한 뭐 일본 가고 동남아 가고 막 이렇게 유럽 가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못 가니까는 그것에 대한 뭐라 그러죠? 이 대신 그것을 폭파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자동차를 바꾸고 여자들은 그런 명품을 사죠. 네, 명품을 삽니다. 여행도 못 가는데 내가 뭐 이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죠. 네, 그런 거예요. 콩나물값 100원 깎아달라고 막 의시되면 막 이게 윽박 지르면서 명품에서는 가격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죠. 네, 세일 기간에 가지도 않고. 어제 저녁에 저는 그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그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사랑하여 이렇게 그 청년을 사랑하여라고 했습니다.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받은 영혼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켰죠. 내가 남김없이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거기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것들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거기에서 그만 이 청년은 슬피 돌아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그렇게 했나요? 슬픈 이별이라고? 아니에요? 네, 제목은 다르답니다. 제 마음에는 슬픈 이별이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 청년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요청을 하니까는 그거는 못합니다. 돌아선 거죠. 예수님께서는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청년은 못했지만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게 페르소나.
이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본 이 압살롬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네. 이상하죠. 어려서부터 봐온 것이 그거고 훈련받은 것이 그거, 교육이 그건데 정작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 왕가의 비극이 나옵니다. 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압살롬, 오늘 주인공, 그리고 그의 여동생 다말, 그리고 그를 짝사랑하는 이복 형제 암논이 있습니다. 네, 암논은 오히려 인간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끔찍한 드라마처럼 나타납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다윗 왕에게는 당시의 모든 왕이 그랬듯이 이 정복했던 나라들과 친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솔로몬 같은 경우는 부인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다고 하죠. 그런데 비단 그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일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많았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녀. 그래서 많은 여인들, 부인들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이들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압살롬이 있고 다말이 있고 암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라는 형제와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인 것이죠. 다 왕은 아버지 다윗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이 압살롬의 친동생, 배가 같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형제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의 의붓 형제인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소문이 자자합니다. 암논의 곁에 있던 한 친구가 그에게 좋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무지하게 아픈 척하고 왕이 문안을 오거나 사람을 보내면은 한 가지 이 회복의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참 음식자라는 어여쁜 내 동생 다말을 보내어서 내게 습을 끓여주면 그거 한 사발이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척하고 정말 다윗 왕에게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복 동생인 어여쁜 그 다말이 와서 음식을 해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올무가 되었고 거기에서 강간을 당하죠.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울면서. 근데 이 다말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그 심성을 받았는지 거기서 그렇게 그나마 그 오빠의 사랑을 받을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논이었어요. 암논이 이 여인을 범하고 나서 그때의 이 증오와 미워하는 것이 그 전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서 다말은 울며 남아있기를 원했지만은 이 암논은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집으로 쫓겨온 이 여동생 이 다말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하며 나날을 보내죠. 그럴 때에 암논이 나섭니다. 암논은 어떻게 나서냐면은 압살롬이에요. 그렇죠. 예. 다 듣고 계시네요. 조는 줄 알았어요. 네. 압살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동생 다말에게 침묵하라. 침묵하라. 아니, 내가 당장 가서 내가 때려 죽일게라고 일어나도 이 다말의 한이 풀릴까 말까 한데 친오빠마저도 침묵하고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다리라.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지나고 나서 2년 동안의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마음은 썩어지고 세월은 지나가는데 자라나는 것은 이 압살롬의 양들의 털은 자라고 있었죠. 보통 털을 1년에 한 번 깎는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압살롬의
양들의 털을 깎는 잔치. 이날은 잔치입니다. 축제예요. 마치 농사꾼이 이 벼를 베는 축제, 그 추수와 같이 양치는 그러한 내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털을 깎는 것은 그러한 동일한 축제와 같은 것이에요. 뭐 요즘에 양으로 유명한 나라 뉴질랜드나 호주나 그 양털 깎는 것을 축제로 만들고 있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버리죠. 네, 아무튼 양털 깎는 축제가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 왕 다윗에게 저에게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시기가 일어날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을 거절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왕께서 못 오시겠으면은 우리 형님 암논이라도 좀 와서 축복해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양털 깎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압살롬은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죠. 누구를 위해서? 다말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암논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살인자요. 더 이상 왕의 아들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데 외갓집으로 보내요. 쫓아보냅니다. 외갓집으로 가서 3년의 세월을 보내요.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압을 통해서 이 다윗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해 주는데요. 지금 외갓집 가서 3년이나 된 그 아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백성들이 원하는데 한번 불러서 얼굴이라도 보면 어떨까요? 근데 중간에서 반반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다시 오라고는 하는데 만나지는 않죠.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으나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이 압살롬은 혼란스러운 정체기를 갖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것인지 용서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게 옳은 것인지 내게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나를 얼굴도 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2년을 보냅니다. 이 내 동생 이 다말의 그런 강간 사건이 있고 나서 7년 동안을 혼란 가운데 지내게 돼요. 하나님의 왕에게 맡길 그 심판을 왕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는 그 심판을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형제를 죽입니다. 쫓겨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런 그 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돌아와서 또 다른 혼란의 세계에 접어듭니다. 도대체 용서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결국은 압살롬은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50명의 호위병이 쫙 이끌고 있는 그 행렬을 시작합니다. 자, 이때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가택연금 2년을 해제받은 후에 또 이때는 이 다윗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고 나서 승리에 취해 있던 그때가 지난 직후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풀어졌으나 그러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중심인 것이죠. 그 즈음에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사무엘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 압살롬.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그를 아름다워하니까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제약도 받지 않고 어떤 회개도 어떤 반성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 한 줄 없이 아름다움으로만 백성들에게 불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사무엘하 15장 4절 말씀 내려가서 보면은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어요?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누가? 내가.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성문 앞에 앉아서 원한을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왕을 뵙기 위하여서 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아무개 족속의 누구입니다. 어떻게 해서 왔느냐?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로 왕을 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를 위해서 세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내가 해줄 수 있어, 자신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해줌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기 시작하죠. 내가 해줄 거야.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다윗이 아니라, 아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하는 압살롬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흡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의 이름을 냅니까?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받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 나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나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지금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상처되는 일은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의 모습에서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이고 나는 받는 사람, 베푸는 분이고 나는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가 되면 이해할 수 없고 은혜가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죠. 압살롬은 지금 자기 병에 걸려 있어요. 인정받는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그 소리, 아름다운 사람 압살롬이여, 아름다운 사람 압살롬이여, 이 소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곁에 있던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압살롬의 압살롬의 편에 슬쩍 옮겨가죠. 압살롬이 굉장히 준수하고 잘났습니다. 그 딸도 아마 그래서 이뻤을 수도 있고요. 압살롬의 머리카락 무게가 2.5kg, 지금 한 사람이 2.5kg래요. 그래서 매년 머리를 깎게 되는데요. 이 머리가 하도 이렇게, 왜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무겁고 많으면은 보기 좋으냐면은 삼손 때문에 그래요. 삼손. 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풍성하고 우람한 그 머릿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새로운 사사로 보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치는 그 이름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사랑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사랑받는데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에는 그리하여서 이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면은요, 나의 페르소나, 나의 아이덴티티 속에서 나를 주관하는 퍼스널리티가 내 믿음의 전부예요. 그거 넘어가면 이해 못합니다. 내가 싫으면 못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하죠. 시도 때도 없이 거울만 보면 나타나는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내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의존적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에 비록 짧은 아주 작은 그러한 결과물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요즘 제가 한 3번 정도 동일한 그 비유를 듭니다. 모래성과 같아요. 모래성. 아니, 모래성은 뭐 멋있게 짓기라도 하죠. 그냥 주머니 손 쏙 넣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고 손 쏙 빼면은 남는 그 요만한 모래 언덕 둔덕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것 가지고 와 내가 집 졌다 이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그것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를 하냐고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집이 그거라면은 바람 불고 비 오면은 무너질 집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집은 영원한 천국 집인데 그거 판단 못하는 내 자신을 믿는다고요? 내 자신의 판단을 따른다고요? 압살롬은 자신이 판단하고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혹해서 왕이 되어도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일회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을 잡살롬이라고 그러네요. 그거 괜찮은 단어인데요. 예. 압살롬 흉내내는 사람 이제부터는 잡살롬. 네. 근데 보니까는 나밖에 없네요. 네. 내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 뭐가 막 목사님 칭찬하는 거 소리에 획해가지고 내가 사람 쫓아다니고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 곁에 앉아서 뭐 이야기 시간이나 보내고 이러면은 우리 일회교회에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화가 되겠습니까? 화가 됩니다. 그렇게 또 그냥 확실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가 잡살놈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환상에 젖어서 사람들이 좋아요 한다고 사람 따라다니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페르소나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직한 말씀 앞에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여러분에게 이기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자신이 먼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사람에게서 자유하지 않으면 이거 못할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도 상처받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믿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상관없는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육체적 제한, 이 정서적 제한,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좀 나아가서, 백성이 싫어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얘기하고, 백성이 어려워해도 이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축복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계속 이 여름 특강을 통해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씻어내려고요, 그리고 배우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려고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에게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름답다 하니 정말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압살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가 재판관 돼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심지어는 살인했던 우리 끔찍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의가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원히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매인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오직 이 한 길, 주를 향한 충성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 자신으로부터 내 곁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자유하여 날아올라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인간성조차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